저는 오늘 합독한 말씀 창세기 21장 14절로 18절 말씀 가지고 광야 두 번째로 이 눈물의 광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가나안에서 만난 광야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눈물을 흘리며 만나는 이 눈물의 광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눈물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눈물 흘린다, 슬픔, 슬프다 뭐 이런 게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정의가 내려지냐면은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물 다음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더라고요.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 완악한 사람은요, 절대 눈물 흘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서 있는 사람이 삶을 돌이키면서 흘리는 것이 눈물입니다. 눈물이 축복인 것은 이 눈물이 있는 곳에는 변화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눈물은 축복이에요. 눈물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이 눈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버림받은 광야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여러분 잘 아는 하갈입니다. 하갈이라는 인물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갈을 대하는 이 사라의 태도에도 문제가 분명히 있었겠지만 임신한 다음에 그의 여종이었던 사라를 멸시하고 어렵게 했던 인물이 분명합니다. 이 자기 주인을 대하는 이 하갈의 태도 역시 문제가 있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지요. 하갈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자, 자격, 이 자격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얘기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와 부족함을 가지고 자격을 논한다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지요. 다 문제가 있고 우리 모두가 부족한 가운데 있는데 자격 따지면요, 하나님 앞에 설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 자격이 아닌 무엇이 처절하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할까요? 이 하갈, 진짜 자격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을 수 없는 이 여인이었는데 이 자격이 아닌 무엇이 처절하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하냐 이거지요. 오늘 그걸 좀 살펴봐야 돼요. C.S. 루이스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이 빠져있는 공경의 이유는 스스로 독립적인 위치에 서려고 한 것, 스스로 자기의 주인인 양 행세하려 한 것 때문에 인간은 공경에 빠진다는 거예요. 교만에 빠졌기 때문에 공경에 빠진다는 거지요. 이 공경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이 반역의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며 잘못을 빌 때 인간은 이 공경에서부터 헤어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 교만이 우리에게 가져온 이 공경은요, 그 공경에서 쉽게 빠져나오는 비결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했던 이 반역의 무기, 이 교만을 빨리 내려놓고 항복하면서 잘못을 빌 때 그 공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갑시다. 겸손하게 살아갑시다. 응? 자, 그럼 다시 이 눈물이라는 말과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을 체념하는 것과 같은 이 눈물의 광야,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지요. 이 체념의 순간은요, 어쩌면 우리들에게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개의 순간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교만이 깨지는 순간이거든요.
여러분, 체념에서 흘리는 그 눈물의 광야, 우리가 다 들어갈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해도 안 되는 그 체념의 순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의 광야에 너나 할 것 없이 한 번씩은 저와 여러분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근데 그 체념하는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의 광야가, 체념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회개의 순간이 된다는 거지요. 교만했던 내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내려질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흘리는 눈물은 축복이다. 오늘 본문은 결국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서 버림받은 비참하게 된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지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 말씀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21장 14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비로운 사람으로 여러분 혹시 느껴지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자,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는데요, 아브라함이 뭘 주냐면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줘요. 여러분, 이 적은 양입니다.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물 한 가죽부대 가져가봤자 며칠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떡 쬐끔한 거 주고 내쫓아요. 근데 내쫓는 광야가 어느 광야냐면 중요한 구절이에요. 브엘세바 광야라고 합니다. 여러분, 브엘세바 광야는요, 여러분 유대 광야 중에서 가장 거친 광야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이 브엘세바 광야예요. 그 브엘세바 광야로 내쫓아 버렸어요. 자, 이 14절에서 아브라함의 인자함이 느껴지나요, 여러분? 전혀 안 느껴져요. 저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그건 인자함이 아니라 너무나 잔인한 모습입니다. 한 여인과 아이를 데리고 광야로 나가는 그 모자에게 한 가죽부대의 물과 떡이라고 하는 건요, 얼마나 버틸 수 있겠냐 이거요. 그거 가지고 얼마나 버틸 수 있냐 이거죠. 그거 사막에서 햇볕이 40도 50도 내려지는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먹을 것 없는 그 광야에서, 과일 하나 어디서 구할 것 없는 그 광야에서 물 주머니 하나와 떡 하나를 가지고 보낸 이 잔인한 모습. 광야 한가운데서 물을 가죽부대에 가득히 메우고 간다는들 여러분 얼마나 견디겠냐 이거지요. 결국은 그 물이 떨어지면 광야 한가운데서 목이 말라 죽든지 들짐승들의 밥이 될 것인 말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들을 챙겨줬다기보다는요, 그 모자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그 모자를 버렸다 이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버림받은 하갈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은 버렸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갔던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땅에 잘못 태어나거나 재수 없이 태어난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땅에 잘못 태어나거나 재수 없이 태어난 인생 없다는 겁니다. 가끔가다 그런 생각 들지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생길까 하고서 탄식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이 땅에 잘못 태어거나 재수 없이 태어난 인생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챙겨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에게도 버림받은 이 불쌍한 여인 하간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실수로 태어났을지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이야기가, 그게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
억울하고 분한 이 광야 한가운데서 흘리는 우리의 눈물이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나의 서름을 알아주지 않는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그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는 그 여인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그 누군가는 그런 인생의 광야에서 눈물을 흘리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버림을 받은 그런 눈물도 있겠지만 내가 잘못한 실수로 인하여 광야에서 흘리는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다 여러 가지지요. 자녀 때문에 흘리는 눈물, 또 남편 때문에 흘리는 눈물, 아내 때문에 흘리는 눈물, 일가 친정의 질병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눈물들, 여러 가지 눈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서, 진짜 애통해서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서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보니까요, 우리의 시각을 조금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 나와요. 저도 예전에는 몰랐던 부분인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뭐냐면요, 하갈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의 여종이었던 사라를 멸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진짜 하갈이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혹시 이것은 그냥 사라가 느끼는 그냥 감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여러분, 당시 근동 지방의 상황에서는요, 여러분, 일종의 하갈은 첩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첩이 난 아이는요, 아이가 태어나도요, 당연히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 자기 주인의 아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하갈의 아들이 아니라 사라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마음이 괴롭긴 했겠지만 과연 자기 주인을 멸시했을까 이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괴롭죠. 하갈이 자기 아들 낳아갖고 주인한테 줘야 되니까 마음이 괴로웠겠지만 과연 자기 주인을 멸시했을까 이거예요. 어쨌든 그런 이유로 사라에게 이 하갈은 많은 학대를 받았어요.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아이를 임신한 채로 이 사라의 학대를 피해가지고 광야로 도망간 적이 있어요.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는지 멸시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주인 사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스마엘을 임신한 채로 사라의 학대를 피해가지고 광야로 도망간 적이 있어요. 그때도 그녀는 광야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창세기 17장 20절에 보니까 그 눈물을 흘리는 그 하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자세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17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마엘에게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수요일날 우리 11조 기도의 날 두바이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같이 예배를 참석하셨어요. 그때 이제 두바이 선교사님, 유명산 선교사님께서 해주신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오늘 주일날 설교할 내용이 이스마엘이었으니까 좀 물어봤지요. 이슬람은 전부 다 이스마엘의 후손이냐? 그러니까 맞대요. 그러면 두 번째, 그럼 12두령은 뭐냐? 그러니까 기독교의 12지파와 똑같은 거냐? 그러니까 맞대요. 그러면은 모든 지파들이 이슬람이 왜 흩어져 있는데, 아라비아 반도에 흩어져 있는데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아라비아 반도에 다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흩어져 있는데 왜 둘이 그렇게 싸우냐? 잘 보면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가 한파고 이란이 한파가 돼가지고 굉장히 싸워요. 그 싸우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란이 정통파라는 거죠. 순수한 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흐메트 선지자의 그 내용을 그대로 순수하게 따르려고 하는 거지. 그 지도자들은, 이슬람의 지도자는 마흐메트의 이 후손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파고,
이 아랍에미레이트나 또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은 아니다. 그가 쓴 코란의 그 내용만 우리가 잘 지키면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분방한 이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가 않으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싸움들이 가끔가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했는데 그 복이 뭐냐 그랬어요. 제가 그 사막 가운데 여러분 잘 알듯이 아라비아 반도가 다 사막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땅은 그래도 광야지만 사막은 그냥 완전히 모래사막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복이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 사막 밑에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석유. 그렇죠. 석유를 그들의 후손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자손들에게 복을 주었어요. 크게 생육하고 굉장히 이슬람이 크게 번성하고 있잖아요. 번성하게 할지라, 이 복이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자, 성경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아들 이삭만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마치 인생의 불순물처럼 느껴지는 그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축복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이게 이루어졌고요. 고난과 저주 속에 태어난 것처럼 보이는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지요. 성경에서 사라가 하갈을 내쫓은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자기의 인심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여기서 멸시하다는 말은요, 저주하다는 뜻도 있지만 가볍게 여기다, 덜 존중하다는 뜻도 있어요. 아마도 아이를 임신하고 난 하갈이 이전보다 자신의 주위를 덜 존중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멸시하다는 이 말이 팩트라기보다는, 사실이라기보다는 사라가 느꼈을 주관적 감정일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지요. 저것이 나를 무시하네, 아이를 가졌다고 나를 무시하네 하고 주관적 감정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라의 자격지심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이 하갈이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당시 종이었던 하갈이 주인인 사라를 멸시한다는 것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흔히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영웅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쭉 보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이 그렇게 좋은, 그렇게 대단한,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그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놓지 않으셨던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버리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됐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내서 내가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 너를 이끌겠다, 너를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그 약속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지요. 어쨌든 주인이 눈밖에 난 하갈이 생각하기에 목숨이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았냐 이거지요. 하갈이 생각할 때는 이 사라가 너무 극심하게 자기를 핍박하니까 이러다 잘못하면 죽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아이를 임신한 채 그 여주인 사라를 피해 광야로 도망갔다는 거지요. 아마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말을요,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녀의 손 안에서 계속 학대를 당하라.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 잔인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학대를 피해서 지금 광야로 도망갔는데, 광야로 도망간 하갈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여주인 손 아래서 계속 학대를 당해라. 학대를 피해서 도망갔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돌아가서 학대를 당하라, 학대를 참고 견뎌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지 않냐 이거지요. 사라가 마음을 고쳐먹고 학대를 그만둘 거니까 안심하고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그 학대를 참고 견디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잔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 그대로 보면 굉장히 잔인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잔인함이 아니라 정답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의 아들을 군대 보냈는데 애가 휴가를 나와서 엄마한테, 엄마 나 정말 도저히 나를 괴롭히는 선배들 때문에 나 군대 돌아갈 수 없어. 나 복귀 안 할래. 나 탈영할래. 그때 엄마가 그래 생각 잘했다 야 여기서 엄마랑 같이 살자. 그게 그 아이에게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야 힘들지만 그렇지만 돌아가서 네가 그 시간을 잘 견뎌야 돼. 선배가 너를 괴롭히고 선임들이 너를 힘들게 해도 잘 참고 견뎌야 돼. 너에게 주어진 그 시간 잘 지키고 인내해야 돼. 그게 정답이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눈물의 광야를 지나는, 억울한 광야를 지나는 그 시간 가운데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 너 거기 가서 그 시간을 지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고 있어요. 거기서 견디세요. 그 자리에서 견디세요. 그 시간을 이겨내세요. 도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회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자리에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광야를 견디고 그 고난을 견디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돌아가 나가는요 이스마엘을 낳고 견디고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나와요. 이제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의 나이가 14살쯤 되었을 때 다시 쫓겨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21장 9절에 보니까 쫓겨나게 된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절, 21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우리는 놀렸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 아우를 막 괴롭혔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놀렸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도 흥미로운 것은요, 이 놀리다라는 말이요 웃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1장 9절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사라는 이집트 여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노는 것을 보고. 여러분 아까하고 지금 개역개정판하고 지금 공동번역을 같이 읽어봤는데 전혀 다른, 굉장히 다른 뉘앙스죠. 그렇잖아요? 개역개정판은 놀렸다고 돼 있으니까 괴롭힌 걸로 돼 있어요. 근데 공동번역판에는 이삭과 함께 노는 것을 봤대요. 굉장히 다른 뉘앙스라는 거지요. 사실은 이스마엘이 이삭과 웃으며 노는 것을 본 것이지 조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양이 갓 태어난 어린아이 데리고 웃으면서 놀았다는 얘기지요. 근데 참 신비로운 것은 사라가 자기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즈니스가 쓴 광야에 살다라는 책에 보면요, 저 책이 이제 이즈니스가 쓴 광야에 살다라는 책이에요. 저 책이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많이 참조를 했고 많이 은혜를 받은 책이에요. 그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마엘은 이삭을 희롱한 것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 놀고 있었다. 하지만 100번 양보해서 희롱했다고 하자.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사실 이스마엘과 이삭은 14살 차이가 난다. 놀리고 말고 할 게 뭐가 있겠는가?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 놀아주는 것만도 사라가 고마워야 할 일이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4살 차이 나는데 그 말도 못하는 그 갓난애기 가지고 뭘 희롱을 했겠냐고요. 응? 진짜 놀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큰형이 그 갓난애기 가지고 같이 놀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사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왜 사라는 왜 노는 모습을 보고 그를 내쫓을 생각을 했을까요? 사라가 진짜 걱정했던 것은요, 여러분 상속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창세기 21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 사라는요, 뭘 걱정하냐면 이 이스마엘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삭이 다 받을 수 있는 유산을 이스마엘이 같이 받을까 봐 염려가 됐던 거예요. 오히려 이삭이 조금 받지요. 장자가 이스마엘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 됐던 거예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진짜 깨달은 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들이 결정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는 거지요. 아무리 보아도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진 믿음과 인격을 가지고 믿음이 조상이 된 것도 복의 근원이 된 것도 아닌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신 약속이 아니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사라라고 하는 이 여인, 그리고 사라의 말을 듣고 그 아이를 내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쫓아내어도 좋다고 말한 아브라함, 이들은 과연 믿음의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결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눈물의 광야를 지나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눈물의 광야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내 실수로, 내 잘못으로 눈물의 광야를 지날 때도 있어요. 또 하나는 억울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눈물의 광야를 지날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눈물의 광야를 다 지나면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다 지나면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지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아브라함이 하갈을 내어쫓은 것은요, 살라고 내어쫓은 게 아니에요. 죽으라고 내어쫓은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내어쫓으면요, 그들이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갈은 내쫓김을 당했다는 거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고 싶지 않은 장면입니다. 절대로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이 우리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저 아브라함과 사라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보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흘려야 했던 눈물이 성경 속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하갈만 눈물 흘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도요, 눈물을 흘렸다고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샤갈의 작품입니다. 저 그림, 이삭의 희생이라는 그림인데요, 잘 보세요. 잘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보기에 왼쪽에 작은 덤불이 하나가 보일 거예요. 보이세요? 그림이 좀 쬐끔해서 잘 안 보일 텐데, 좀 왼쪽에 보면 작은 덤불이 하나가 보이고, 그리고 거기에 절규하는 여인의 모습이 있어요. 아주 조금만 부통해 보여지는데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좀 아쉽긴 해요. 나중에 PPT 올리면은, 영상 올리면 잘 보세요. 지금 이삭이 잡혀 있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지금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가시덤불에서 지금 사라가 애통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자, 광야를 살다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죽어가는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통곡했듯이 사라도 죽을 뻔한 아들 이삭 때문에 통곡해야만 했다. 하갈에게 눈물을 흘리게 한 사라 자신 역시도 피눈물을 흘리게 된 것이다. 아브라함은 어땠는가? 이삭을 위해 이스마엘을 버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이삭을 달라고 하셨다. 아들 둘 가운데 하나는 버리고 하나만 남았는데 그 하나를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시는 것이다.
하갈이 남편에게 버림받고 광야로 쫓겨날 때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고 느꼈던 바로 그 심정이 아니었을까? 어쨌든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이 흘린 눈물만큼이나 그들의 인생 광야 가운데서도 아픈 눈물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지요. 사라 나중에 이삭을 바칠 뻔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죽거든요. 그러니까 충격을 크게 받았던 거예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얘기도 않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얘기를 듣고 바로 죽거든요, 여러분. 그만큼 가슴에 충격이 컸던 사건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눈물 흘리는 자들의 아픔과 기도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눈물 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물 흘리는 자들의 아픔과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이 눈물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희망이 있고 복음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로 눈물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을 살펴봅시다.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 이스마엘이 나와요. 우리 창세기 16장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야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뭐냐면요, 이스마엘이 출산할 때가 아니에요. 창세기 16장은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그 사라 때문에 이스마엘을 임신한 채로 광야로 도망갔을 때 상태예요. 그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이스마엘. 이스마엘. 잘하는 이름이죠. 자, 근데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자, 근데 이게 뭐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님 그럴지 몰라도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축복권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큰 축복권이 뭐냐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이름이 축복권이에요. 너 이렇게 살아라 하고서 이름을 지어줘요. 그러면 그 이름대로 그 인생이 살아가게 돼요. 그 이름의 축복권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큰 축복권이에요. 자, 근데 이스마엘은 누가 이름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이름 지어줬어요. 근데 그 이름의 뜻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큰 축복의 이름을 받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자, 축복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름에는요. 자,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줬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아들이라는 거지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왜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냐?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야훼께서 11절에 이는 야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름을 지어준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의 그 하갈의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라의 핍박을 피해 광야로 도망 나와 절규하는 이 하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니, 그녀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저 하갈은 딴 얘기 안 했어요. 엉엉 울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눈물 펑펑 흘리면서 광야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곳에 가서 엉엉 울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네 뱃속에 있는 아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아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 말씀은요, 이제 이삭이 척될 때 나이가 되었을 쯤 집에서 광야로 쫓겨나 비참하게 광야에서 울부짖는 하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15년쯤 지난 다음이겠지요. 이삭이 낳고 이삭 때문에 쫓겨나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모습을 보여줘요. 자, 21장 16절은 어떤 모습입니까? 한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여러분, 여기 중요한 한 단어가 나와. 화살 한 바탕 거리라면요,
보통 성인이 화살을 쏠 때 나가는 거리래요. 그래서 대충 한 50m 정도 거리 떨어졌다는 거지요. 자, 왜 그랬을까요? 왜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졌을까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서 먹을 것과 물이 다 떨어져서 죽게 되었는데 그 죽어가는 아들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그 죽어가는 아들의 신음소리를 차마 들을 수가 없어서 화살 한 바탕쯤 떨어진 그 거리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놓고 하갈은 여기에서 절규하고 또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처절한 심정 여러분 이해가 되냐 이거지요.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그 신음소리가 들을 수가 없어서 한 50m쯤 떨어져 가지고 그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통곡하는 이 여인의 모습, 그 처절한 심정이 여러분 이해가 되냐 이거지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구절이 17절에 나와요.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15년 전에는 하갈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는데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아이의 울부짖음을 하나님만 들으신 게 아니라 어머니 하갈도 들었어요. 아들의 그 울부짖음을. 여러분, 자기가 우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죽어가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엄마의 심장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갈과 어린아이의 이스마엘의 그 눈물을 보시고 우는 소리를 지금 듣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애통하는 애곡의 소리를 들으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갈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림 두 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저 그림은 장 바티스트 까미오 고로의 광야의 하갈이라는 그림이에요. 자, 하갈이 지금 어린 이스마엘을 놓고 어디를 보고 있는지 잘 보세요. 두 번째 그림 보시겠습니다. 또 하나는 체코의 화가였던 임마누엘 크레센츠 리스카라의 광야의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조차도 한번 잘 보세요. 두 그림이, 두 화가가 신학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바로 옆에 있는 걸로 그랬죠. 원래는 성경대로 한다면 한 바닥쯤 떨어져야 되니까 한 50m 떨어져 있는 모습을 그려야 되는데 뭐 화가의 해석이니까 이렇게 가까이 붙여놨어요. 근데 전에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저 그림에서도 하갈이 어디를 보고 있어요? 두 번째 그림, 저 그림에서도 하갈이 어디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두 그림에서 보면 아들을 눕혀놓고 절규하는 어머니, 저 어머니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 이거지요.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바라보게 되는 때가 언제 있냐 이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이요, 진짜로 하나님을 진실로 제대로 바라보게 되는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바라볼 곳이 없어서 그 어떤 곳에서도 도움이 사라져 버린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경험 없었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를 도울 리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없었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내 병을 치료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내 애통하는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으셨냐 이거지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아마도 하갈은 지금 희망도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저 그냥 죽여주세요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절망의 광야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이 기도는요, 살려달라는 기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지요. 살려달라는 기도는 아직 희망이 있지만 죽여달라는 기도는 그 소망마저 사라져버린 상황일 테니까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부르짖는 하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갈과 같이 애통하며 진정으로 나를 도울 리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애통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은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사라에게 쫓겨 사라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을 때 들었던 비슷한 음성이었어요. 창세기 10장 13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야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두려움 가운데 울부짖을 때 엘로이, 즉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지요. 엘로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지요. 그녀가 만났던 살피시는 하나님을 15년이 지난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하갈의 억울함을 알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하갈이 고백했던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은 하갈의 억울함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주인 사라에게 학대받는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이제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는 거지요. 이전보다 더 절망적인 광야에서 죽음의 직전에서 아직까지도 같이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살피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는 거지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물의 광야에서 그 살피시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그 여인을 위로해 주십니다. 하갈을 위로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850명의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이제는 됐다고 생각했는데 왕후 이세벨을 피해가지고 브엘세바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하고 하갈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요. 보십시오. 하갈도 브엘세바 광야로 쫓겨났잖아요. 이 엘리야도 브엘세바 광야로 도망가요. 거기서 광야길을 하루 더 들어가 노덴나무 아래서 죽고 싶다고 하소연했던 사람이에요. 낙심이 되어서 저 노덴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 이제 저 죽여주세요 하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하갈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그렇게 외쳤죠. 그때 하나님이 똑같이 그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떡과 물을 주시며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같은 상황에 처해있던 하갈과 엘리야가 너무 다른 사람인지요. 여러분 하갈과 엘리야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지자로 살던 사람이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림받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예요. 반대로 하갈은 신분이 비천한 몸종이요 이방 여인이요 평생을 구박과 버림받은 여인으로 살았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신음도 하갈의 부르짖음도 들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엘리야를 살피셨던 엘로이의 하나님께서 하갈도 살피시는 엘로이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 광야에서 눈물 흘리는 우리의 눈물을 살피시는 엘로이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원치 않는 광야를 지나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눈물이 나는 눈물의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도 오늘 분명히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우리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를 살피시는 그 엘로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만납시다. 엘로이 하나님 만납시다. 그 광야에서 하갈을 살피시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기에 우리가 오늘 시간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많은 상처가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나는 왜 이 가정에 태어났을까? 내 인생은 왜 누구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지 못할까? 왜 나 때문에 누군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가? 그런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인생도 나는 포기하거나 나는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살피는 엘로이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그 엘로이의 하나님을 붙들고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눈물의 강연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